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풍성한 가을의 계절, 여러분의 가정마다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가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받는 복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영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있었습니다. 그가 발명하여도 특허낸 것이 1000가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장례식 하는 날 밤 10시에 미국 전역에 1분 동안 소등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전체 전기불을 딱 꺼버리니까 미국 천지가 흑암 속으로 들어가면서 암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깐 1분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전구를 인류에게 선사한 에디슨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미국인 중에는 그가 세상 떠난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소등을 하면서 에디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지금도 가끔씩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우리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향하여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감사의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종의 위치에서 있었던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속량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요. 그래서 결국은 대적의 손에 사로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결국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들을 속량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아름다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이지요. 그러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있지만 그들을 다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여 년 진행이 되어집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던 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으며 공격당하던 이와 같은 시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이와 같은 왕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들을 누가 과연 모을 수 있겠는가?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겠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기에 그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 속량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자리에서 풀려나게 한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이며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속량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베풀어진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속량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속량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에게 부족함이 많고 죄악이 많지만 그것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선언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마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 여러분,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우리 앞길에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진행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앞길에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홍해만 건너면 축복의 현장일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 여러분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마라의 쓴물이 그들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되어 그들에게 겹쳐서 다가오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때문에 더더욱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홍해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 충만하였지만 그 은혜는 며칠 못 간 거지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지나면서 물을 찾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수많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유혹의 향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죄악의 물결들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위장된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 때때로 평안하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자녀가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살만해 라고 표현했는데 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믿었던 직장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존재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죄악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난의 문제를 정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6편 4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고통 돌아보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근심이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도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문제가 생길 때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어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생활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생활 안 해도 충분히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환난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며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기도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확신한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찾으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당시 엘리야의 상황을 보니까 850대 1의 어떤 싸움,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이 싸움을 걸어오게 될 때 이 싸움은 정말 위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고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은요, 어찌 보면 목적지를 바르게 선정한다 해도 바르게 가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내 생각에 여기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저쪽이 목적지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곳이 광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7절을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부르짖으며 응답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거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보장되는 아름다운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경건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명확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 많았고 여러분 숨어 있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될 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이 많은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숨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충만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선한 일을 진행하고 싶은 것, 이것은 다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하였던가? 은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인정받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죽게도 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의 모습, 날마다 주를 향하는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진행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은혜가 식어지면 어찌 보면 반대 모습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식어지면 봉사도 뒤로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하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나 조용히 교회나 다닐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나약한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교회에 등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등을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렸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중대한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귀중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가장 귀한 예물이 무엇일까? 또 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 가장 귀한 예물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리라.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며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교회이고 열정적인 일꾼들이 많이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교회입니다. 지역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옥천 동성교회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노예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옥천 동성교회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 무슨 찬송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한한 복을 받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만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23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복이 있는데 내가 입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복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가 여러분 은혜 받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꾸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의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사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추수감사주일이 필요할까?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고, 어찌 보면 평소에 감사가 많이 식어지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방 민족을 쫓아내리라,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내 땅 이방인들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보면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이유들을 언급하면서 1절에 36절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 여러분 시편 136편은 명확하게 아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사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가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남은 앞으로의 2개월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